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쁨의 찬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은총 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잠시 우리 필리핀에서 목사님께서 목회 서신을 또 여러분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편지를 먼저 봉독하여 드리고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자 어디 가셨나요? 예. 또 좋은 음악을 깔아주셔야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목사님 편지를 봉독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지요? 저와 아내는 2주간 미국 LA 얼바인이란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16년 전 하와이 집회를 통해 만났던 최현욱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전북 축구팀 인기스타 이동국 선수의 손위 동서입니다. 최 집사님은 16년 전에 하와이에서 작은 액세서리 장사를 했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뭘 해도 잘 되는 복을 주셔서 이삭과 같이 번성하고 창대하여 이번에 미국 본토 LA로 그 업체가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식월로 필리핀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우리 부부를 초청하여 사업장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의미 있는 예배였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는 것은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리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세들백 교회, 얼바인에서 5,000명 이상 모이는 베델 교회를 집중적으로 탐방하면서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천 영광교회 박기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60세도 안 되셨는데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3시간 비행 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쉬었다가 옷만 갈아입고 새벽 5시 발인 예배에 참석하고 6시 30분에 교회에서 하는 천국 환송 예배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잠자던 아이들까지 다 참석해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충성한 사역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며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억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로 짐을 싸서 필리핀에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필리핀에서 개척한 7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주일은 숙소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7시에는 유망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10시에는 조필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리며 많은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 이곳 교회들의 많은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가슴 뛰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 와서 보았기 때문에 얻은 것들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새로운 만남들과 경험들에 도전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의 하반기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구할 것입니다. 비전과 구체적 목적은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설교부터 다시 설교합니다. 새로운 시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 사역에 도전장을 던질 것입니다. 먼저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 현장에서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필리핀에서 고영철 목사 드림.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 정말
너무 놀라워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8년을 목회하시는데 진짜 7년이면 안식 연으로도 쉴 수도 있는 건데 그 안식월로 한 달 쉬시면서 그것도 편안히 쉬시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온갖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위로해주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나도 그것을 좀 배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잠깐 쉬는 곳에 좀 아무도 없는데 산속이나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좀 쉬고 재충전하면서 좀 그러면 좋았을 텐데 참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돌아오시는 금요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우리 토요일날, 우리 목요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날 또 특별한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찾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을 거고요.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찾으셨으면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지난주에 좀 틀렸어요. 그래서 좀 잘해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오늘도 틀리네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설교를 보니까요, 다른 교회들마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설교 본문을 읽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좀 이렇게 낼 사람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집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뭐 아내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집사람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싸울 땐 안 좋아요. 우리 집이 이제 거의 안 싸워요. 또 장모님도 계시니까 거의 싸울 일도 없고 말다툼을 하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런데 꼭 저 목소리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요것저것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내가 웬만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지는 사람인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그거 아시죠? 아 알았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아 그만해 그러면 자기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자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했을 땐 그저 그냥 받아주시는 여성분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시네. 좀 남편이 미안하다 그러면 알았어요, 아멘 하시고 좀 받아주세요. 그래, 아멘 한 분만 하셨네. 우리 서혜숙 권사님, 남편분은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 어쩌다가 이쪽으로 흘렀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힘이 나십니까?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 싸움에서 막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는 한일 간의 갈등들, 그리고 오늘 또 북한에서는요, 자기들 좀 알아달라고 또 미사일 2발을 쐈어요. 저만 뉴스 열심히 보나 봐요. 남북 간의 정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4시 넘어서 또 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처럼 전쟁의 소문도 막 들려오고요,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서운,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흉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뭐 한강에다가 막 몸을 잘라서 버렸어요. 그리고 잡혀서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자기가 자기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사건은 나쁜 놈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걔는 죽어도 마땅하다. 나는 그 가족들에게 미안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요,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힘낼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그래서 내일을 향하여예요. 내일을 향하여.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은 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이며, 희망을 갖고 내일을 살아가자. 내일은 내일만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을 향하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그러면 아무도 기억 못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향하여라는 제목이라도 기억나게 여러분들 이 시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1, 2라인 손가락질하면 여러분들이 내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라인이 향하여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저 위에 중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세요. 내일을 향하여. 왜 맨날 위에 앉아 계세요? 앞에 있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지. 자, 우리 1, 2라인 시작. 내일. 오른손을 크게 하면서 내일을 시작. 내일. 더 크게. 좋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이거는 꼭 기억나겠죠?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하니까 좀 아동틱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좋아해요. 내일을 향하여.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워서 말씀에 뭐 이름도 어려운 말, 지명 뭐 이런 게 나와서 읽기도 힘들 텐데, 이 말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 예레미야가 주인공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암울한 격동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나라가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까닭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요,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에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된 이유는요, 그 전에 말씀을 보시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폐역하고 나쁜 길로 걸어가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궁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살롬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촌이죠. 사촌 하나멜이 이제 너한테 올 것이다.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면 너 그 밭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참 희한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밭을 사래요. 며칠 후에 진짜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야, 이 땅 너한테 유업으로 주는 땅이야. 내가 너한테 싸게 줄 테니까 좀 이 땅을 좀 사라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사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땅을 판 사람 하나멜,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 예레미야. 왜 이 하나멜이요 땅을 팔고자 했을까요? 땅을 팔고자 할 때 그 유다의 형편을 바라보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막 치솟고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 10년이라고 이때 하니까 11년에 바벨론한테 망했거든요. 완전 마지막 때예요. 가족 힘들 때예요. 여러분, 이 침략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사재기. 전쟁을 대비해서, 어려운 일을 대비해서요, 사재기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현금들이에요. 그때 필요한 건 금들이에요. 그때 필요한 건 생활용품들이에요. 그것을 사재기 하기 위해서 이 하나멜이 머리 쓴 것이 자기 땅을 팔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서 바벨론한테 뺏기면 이 땅은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께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럴 땅 사촌한테 좀 팔아버리자. 그것도 어리숙한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 저 예레미야에게 팔자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산이 현실적인 계산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현금을 소유하고 이 전쟁 때에 내가 좀 살아보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상황에 경제에 밝은 사람이고 급변하는 현실을 대체하고 적응하는 뛰어난 인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막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모든 부모들이요, 이 하나멜과 같은 사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하나멜처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 현실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키워서 능력 있고 시세에 밝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과외도 보내고 외국 유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투자합니까? 불신자들만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멜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하나멜처럼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집사님은요, 자녀가 성경 읽는 것보다 영어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자녀가 찬양 부르는 것보다 세상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재롱 떠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녀에게 공부하라 합니다. 찬송해라, 기도해라, 너 예배 나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길 원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가 되면 야, 오늘은 교회 쉬어. 너 지금 성적이 얼마인데 교회를 갈 생각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멜은 과연 인생의 모범 답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멜은 상징적 조건을 두루 갖춘 능력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고 그 채찍질을 멈추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혼자 살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멜은 오늘을 소유하고도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멜에게 땅을 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증인이 보는 앞에서 은 17세계를 주고 아나도스에 있는 하나멜의 소유의 땅을 샀습니다. 증서를 2통을 사서 한 통은 자신이 갖고 한 통은 그때 등기소 소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서기관 바룩에게 주어서 토기에 담아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땅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농부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농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밭을 살 만한 여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끌어모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그 밭을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 바로 아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요, 이 유다 나라의 멸망을 담대하게 전했고, 또 하나멜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시니까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십니까? 이유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말씀에만 아멘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만 아멘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자는, 복을 받는 사람은 아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사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 그 까닭을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답변은 15절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자기의 소유로 유다의 땅을 가질지라도 결국엔 그 땅은 바벨론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독립을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그 땅은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 했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그 땅을 가지고 있어라. 그 땅은 결국엔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의미로 땅을 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황해도 분이십니다. 황해도, 북한 저 황해도, 거기에서 크게 농사를 지셨던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나서요, 그때는요, 전쟁이 나면 그 땅 소유권을 언제 찾을 수 없으니까 밭에다가 이 말씀대로 항아리에다가 문서를 넣어가지고 땅에다 심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피난 오신 거예요. 남한으로 피난 오신 거예요. 지금 통일이 되지 못하고 남북이 갈려 있어서 지금 가지 못하지만 통일되면 황해도의 그 엄청난 땅이 나한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통일에 대해서 지금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남북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저한테 잘 보이세요. 통일되면 100평씩 그냥 다 100평씩 그냥 황해도에 그냥 탁 농장 우리 차려서 막 그렇게 해드릴 건데, 저한테 잘 보이시는 분 오늘 예배 후에 또 커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벨의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유다 백성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더 밝은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은 내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은 더 좋아질 테고, 그 다음날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멜이 만약 내일이 좋다, 내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확신했다면 그 땅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멜처럼 내일은 없다, 오늘에 급급하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에만 투자하고 삽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잃어버리면요,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세요. 저들은 한결같이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부동산이나 사람에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산수천교회 성도들아, 내일의 밭을 사라. 희망의 내일을 소망하라.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의 밭을 사라고 하시니 우리는 내일의 밭을 사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 내가 너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 답답한 중에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느냐? 낙심 중에 있느냐? 내일을 향해 가라. 희망의 내일이 있다. 희망의 내일, 소망의 내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즉 오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밭을 사고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찬란한 내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의 내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왜 내일이 있냐면 우리가 의지할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저 내용이 뭐냐면 베넘이라는 서커스 단장이요, 기상천외한 서커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친구는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족이 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고요, 우리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고난의 가시밭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잘 된다, 내일은 비가 그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미래는요, 내일을 향해 믿음을 총을 쏘는 사람의 것이고 내일의 밭을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의 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내일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